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메이로다. 많이 여러분 들어본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최고 높은 산도 무덤과 같습니다.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또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죠. 도토리 크기는 거의 비슷합니다. 자기들끼리 높다고 크다고 잘났다고 싸운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이제 동계올림픽에 여러분 스케이트 타는 거 있잖아요. 쇼트트랙이라고 그러는데 중국이 이제 굉장히 잘합니다. 대개 보면 이제 우리나라하고 마지막 결승에서 1, 2등을 다투는 것은 중국하고 우리나라예요. 대개 보면. 근데 우리나라 선수보다 중국이 앞선 거예요. 이 결승점에 거의 이제 도달을 했는데 우리나라 선수가 이기고 금메달을 땄어요. 그게 뭐냐 하면 갑자기 우리 선수가 스케이트 그 발을 갖다가 쭉 앞으로 내민 거예요. 그래서 칼날이 그 스케이트 날이 그 중국 선수보다 조금 앞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앞섰느냐 하면 0.00 몇 초예요. 그게 금메달하고 은메달의 차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거기서 그게 사실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를 내려다보고 오늘 우리들을 보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 보이지 않는 하나의 점이에요. 점도 안 보여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눈으로 내려다보면 우리가 안 보인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머리가 좀 똑똑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자기가 IQ 높고 똑똑하다고 무시하고, 또 힘이 좀 센 사람은 약한 사람들을 가지고 놀면서 자기 힘 세다고 자랑하고, 또 재물 좀 많이 가진 사람은 가졌다고 어깨에 힘주고 못 가진 사람을 괴롭히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죠. 우리가 정말 무슨 일을 하든지 뭐예요? 늘 그분을 의지하고 기도해야죠. 우리가 무슨 노래를 불러도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해야죠.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예배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진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죠. 저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만나고 경험해서 우리 짧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되게 은혜 받을 때는 돼요. 내게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해요. 또 어떤 경우는 처음 직분을 받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막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느냐? 오래 못 가요. 변질되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변질되느냐 하면 좀 좋은 일이 생길 때, 좀 자기 이름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부터 인정을 받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해서 나중에 어떻게 버림받는 거예요.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두 사도가 나와요.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둘 다 성이 밧이에요. 진짜는 아닙니다. 또 목사님이 밧자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그 중에 바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나바가 되고 바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성이 밧이에요, 밧이. 뭐 김이, 박 이름 그 앞에다가 하나 더 붙여요. 바 누구누구. 괜찮아요?
잘 모르는 분 지금 여러분 앞에 쓰세요. 그걸 자기 성 빼버리고 바 누구누구, 바 무슨 집사. 얼마나 멋있어요. 그럼 오늘 이 두 사도는 어떻게 살았을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그 초대교회 때 두 사도가 특별히 이제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생긴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그 당시 시리아 쪽에 안디옥 교회, 이건 이제 이스라엘 위쪽에 북쪽 부분에 있습니다. 지중해 바로 오른쪽 코너 부분이에요. 그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전도를 나갑니다. 그 1차 전도예요. 근데 1차 전도 때 전도한 도시가 어디냐? 오늘 나오는 이제 세 도시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은요, 그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예요.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이고니온. 그 다음에 8절부터 오늘 읽은 18절 내용에서는 8절에 보니까 이고니온을 지나 어디로 갔죠? 루스드라와 더베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지역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 1절을 보시면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나라로 피난을 가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근데 이들이 이제 소아시아 지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예를 들면 살려고 피난을 갔습니다. 거기에 이제 모이면 뭐예요? 유대인들끼리는 자기들이 이제 단합이 됐으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가는 곳마다 뭐예요? 개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게 회당이에요. 우리는 교회지만 그들은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회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한 곳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원래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은 안 믿지만, 그러니까 예수 안 믿지만 그래도 구약의 하나님 믿으니까 뭔가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 먼저 가가지고 전한 곳이 회당이에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늘 1절에 바로 나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와 헬라인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믿게 됐다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유대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라 볼 수 있고 헬라인은 그 당시 뭐예요? 본토인이에요.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당시가 헬레니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말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소수로 믿은 게 아니라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도가 복음을 전한 목적이 뭘까요? 예수 믿게 하는 거죠. 오늘 주제가 이거예요. 사도들의 역할이 뭐냐?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사역이에요. 그들의 사명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 믿은 건 아닙니다. 허다한 무리가 믿었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죠. 안 믿었다는 걸 강조한 것 뿐이지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그래서요. 이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시대 때에 복음서도 보면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믿어요. 제사도 드려요. 절기도 다 지켜요. 율법을 암송까지 다 해요. 예수 안 믿잖아요. 또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책망한 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믿는 율법사, 제사장 이라는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는 하지만 자기들은 진작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안 따르는 거예요. 말만 살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 외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죠? 그들이 한 일을 잘 보십시오. 이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헬라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 형제는 바나바와 바울과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요. 안 믿는 사람 중에는 유대인도 있어요. 그들은 율법을 순종하지 않고 입으로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뭘 해요?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든지 믿는 사람마저도 괴롭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러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참 예수 믿는다고 찾아오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괜히 뭐예요?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집안 식구 중에도 있어요. 직장에 가면 직장에 동료인데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괜히 괄시하고 막 그냥 미워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제 믿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래 다녔는데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러면 직분을 갖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괜히 다른 사람을 선동을 해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게 해가지고 싸움질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는요 영적 전쟁입니다. 이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한번 보세요. 저도 많은 핍박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아니 예수 믿고 제가 착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럼 부모 입장에서 좋은 일이잖아요. 또 아내가 교회 나가가지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얼마나 여러분 자기 아내가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예요? 남편 괴롭히잖아요. 희한하죠 이게.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이 가서 그래도 참 모범적으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잖아요. 근데 괜히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핍박을 하죠. 여러분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기분 나쁘다고 그거 견뎌내야 됩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자, 그곳이 핍박을 하는데 오래 있었어요. 그 왜냐하면은 그래도 직접 와가지고 괴롭히지는 않았어요. 선동을 해가지고 막 악심을 품고 이상한 말을 소문내고 다닌 것 뿐이지 와가지고 뭐 매로 때린다든지 붙들어가지고 감옥에 뭐 가둔다든지 이러지는 않았으니까 오래 있으면서 어찌되든 그것도 받아들이고 그래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담대히 전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뭐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의 손으로 표적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잘 보시면은 핍박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자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계속해서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뭐예요? 주를 힘입어 담대히 전하니까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께 해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용기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심으로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그러면은 실제로는 사도들이 앞서서 일은 하지만 배후에서는 뭐예요?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실은 주님의 행전, 성령의 행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런데도 보십시오. 또 결과가 어땠는지. 그런 막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4절 한번 보십시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누어졌어요. 두 패로 나누어졌어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 앞에 선동했다 그랬죠? 그 선동에 그냥 이끌려가지고 그 패거리 들이대가지고 그 유대인들의 그 업무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두 사도를 모욕하고 그들을 비방했지만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었단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표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구체적인 기적이 8절부터도 나옵니다. 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기 눈으로 본 거예요, 그것을.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거예요. 왜?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봐도 못 믿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진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살아가면서 체험을 해요. 야,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이게 반복돼요. 그런데도 깨닫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해가 응답받고 해결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생각하죠?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봐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라니까요. 눈에 보인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나누어 싸워지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왜 싸워요? 우리가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럼 싸우는 사람들이 새신자일 거요, 직분 가진 사람들이 싸울까요? 목사들끼리 싸우고 장로들끼리 싸우고 근사 집사들끼리 싸운다니까요.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따르는 게 다른 거예요. 사람의 업무, 선동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어 나가는 과정에 있죠, 교회는. 항상 교회는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뭐예요? 사람을 살리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을 보니까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이제는 뭐예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더 심해진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안 되겠다. 저놈들 죽여버려야 끝이 나겠다. 그리고 돌 들고 와가지고는 쳐서 죽이려고 막 달려든 거예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자, 그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걸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드베와 그 근방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아니, 비겁하게 왜 도망을 가요? 여러분, 이게 비겁한 게 아니에요. 지혜예요, 여러분. 자,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제 경험하는 부분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여러분 꽤 많습니다. 자, 아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어요. 진짜 예수님 만난 거예요. 변화가 된 거예요. 거듭났어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남편들이 칭찬하고 나도 당신 따라 참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만 미쳐라. 적당히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적당히 다닐 수 있습니까? 나는 적당히 다니고 싶어요. 싫은 소리 듣기 싫으니까. 근데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때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 복음도 전하고 주의 일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용돈 주면 또 그것도 뭐예요? 주의 일을 위해 어려운 사람 돕고 선교하고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나중에 치고받고도 합니다. 그때 이런 싸워야 돼요? 참아야 돼요? 싸워야 맞죠? 여러분들 싸우잖아요, 되게. 나를 무시해? 아니, 내가 뭐 잘못했는데? 잘못한 거 없죠? 그럼 싸우면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도망쳐라, 피하라, 숨어라.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자, 우리의 목적은 뭐죠? 제가 1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아내들이 우리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친구나 이웃들을 위해서 그 영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해 못하고 달려들잖아요. 어떤 경우는 욕도 하고, 남편 어떤 경우는 막 폭행을 행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느냐? 싸워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억울하잖아요, 솔직히. 내가 당하니까.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싸운단 말이에요. 분을 삭히지 못하는 싸우는 거예요.
자, 싸워서 해결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해결되신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그럼 싸우세요. 그렇게 해서 그래도 남편이 아내한테 맞아가지고 정신 차리고 예수 믿겠습니다. 그럼 뭐 감사하죠, 그것도.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 돌아가실 때까지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사도가 도망갔다는 것은 죽음이 들어와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억울해서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그게 지혜예요. 이들의 목표는 뭐죠? 두 가지예요.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만드는 게 목적이지 싸워 이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 내가 뭘 잘못했냐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피하는 거예요. 힘이 없고 어리석어 잘못해서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예요. 싸워가지고 안 될 것을 10년 참아가지고 된다면 여러분 참아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참으시죠? 왜 고요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건 아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남편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 보면 열납니까? 여러분 참아야 돼요. 그 아이 영혼을 위해서. 열나면 피해버려야 돼요. 그게 지혜라니까요. 근데 뭐예요? 열을 못 식히잖아요. 막 싸우고 막 자식이 막 두 패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그 어리석은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혈과 육에 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니까요. 두 사도는 얼마나 똑똑해.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고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피해버리고 도망갔다니까요. 비겁한 게 아니고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뭐예요? 복음을 전할 때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하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을까요? 잠시 굴에 숨기 위해 도망갔을까요? 오늘 거기 이고니온에서 7절 봐 보십시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가는 곳곳마다 복음 전하는 거예요. 싫다고 막 선동하고 돌로 죽이려고 한다. 그래, 그럼 잠시 떠나자. 도망가서 우리가 무서워서 도망갑니까? 가서 또 복음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오늘날 교회가 오늘 군산까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는 뭐예요? 복음 증거라는 거죠.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시편에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니까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떠나서 뭐 해야 돼요? 또 복음 듣는 사람 있으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8절부터요. 18절 내용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요, 앉아서 지내는 거예요. 발을 못 쓰니까. 근데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분 여기 오셨습니까? 못 오시죠? 여러분들이 걸어서 오늘도 예배당 온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걸어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은 태어나서 아기 때부터요 그냥 병상에 누워있는 애도 있어요. 산소호흡기 꽂고. 안타까운 일이죠. 꼭 우리는 걷지 못했다가 걷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감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이게 감사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앞에 그런 핍박을 당해가지고 막 그 죽을 고비를 넘겨서 도망쳐서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루스드라에 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내용이에요. 저는 이걸 이제 읽으면서 감동된 게 뭐냐.
참 하나님이 두 사도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구나. 그게 어디까지 가는 줄 아세요? 신의 위치까지 올라 사람들이 그들을 숭배하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는 위로라고 봐요. 핍박당하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읽으면서 느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게 이루어지느냐? 9절을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근데 그걸 듣는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설교하는 거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주무신 분도 몇 분 계세요, 지금. 이쪽에 한 분 계시고, 딱 한두 분 계신데, 뭐 피곤하면 주무시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내려가 깨울 수도 없고. 근데 그 중에 주목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이 바울에게 딱 들어온 거예요, 눈에. 주목이라는 게. 보니까 안전뱅이에요. 봤더니 안전뱅이를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나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믿음이 들었다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하나님 역사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그 안전뱅이에 준 거를 바울이 영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고함을 지릅니다. 소리 지르면서 너 그 믿음대로 일어나라고, 내 다리로 네가 일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되는 은혜야 할지라도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하고 땀 흘려 수고한 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복음을 듣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적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기록했어요. 깨닫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 한 말씀 잘 들으면 인생이 바뀌어져 버려요. 몇십 년 동안을 교회를 그냥 들락날락 했는데요,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믿음이 생길 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으로도 악한 영들로부터 자유케 되고, 질병에 묵혀 있는 사람들도 질병에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제자대학하고 새가족 할 때 항상 제가, 여기는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부터 기도해 보세요. 정말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내가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잘 여러분들 집중해서 정말 숙제도 잘하고 잘 참석하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나지 못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제가 말씀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또 이제 뭐 100%는 아니지만 참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거예요. 그럼 저는 확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확신이 믿어지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또 자녀도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간증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예로 들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근데 일어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바로 알고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도. 얼마든지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지금도 일어난다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11절 보니까 이런 일이 딱 일어났는데요, 무리들이 그걸 보고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니, 다른 사람이 엎혀와가지고 앉아놨는데 말씀도 딱 일어나 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그 모인 사람들이. 그래서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신이다, 신. 이들은 신이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찾아오셨다.
그러고 막 다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다. 제우스는 신들의 최고의 신을 제우스라 그랬어요. 그리스 신화에 나와요. 또 로마 신화에서는 이걸 주피터라 그래요. 신 중의 신입니다. 헬라어로는 이 신을 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고 신들 중에, 그들의 신들 중에 우두머리. 그 다음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헤르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르메스. 그리스 신화에서는 헤르메스, 로마 신화에는 머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머큐리라는 뭐 차 이름이 있을 거예요. 이 차가. 헬라어로는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이 헤르메스는 뭐냐 하면 대언자예요. 웅병갓,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를 대신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직접. 그러니까 바나바는 신 중의 우두머리고 그 우두머리의 대변자는 바울이다. 말을 잘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엎드려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모여들었어요.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뭘 가지고 오죠? 소를 끌고 옵니다. 소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려고. 또 뭘 가지고 오죠? 환을 가지고는 막 꽃 뭉치를 해가지고는 막 신이 내렸다고 막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와가지고는 무리들이 함께 그걸 차려놓는 거예요. 지금 제사 드리려고. 당신들 의자 갖다 놓을 테니까 여기 두 분 앉으십시오. 당신은 제우스, 당신은 헤르메스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통일교회의 교주가 문선명입니다.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큰 행사할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오늘 말하면 왕복을 입습니다. 머리에 뭘 썼을까요? 금관을 썼습니다. 또 신천지 이만희도 한번 보십시오. 뭐 운동장 같은 데서 큰 행사합니다. 말을 타고 나오죠. 백마를 타고 옷을 막 번쩍번쩍하는 입고 머리에 뭘 썼을까요? 동일하게 왕관을 썼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죠. 여러분 가톨릭의 교황 한번 보십시오. 모습을. 손에 뭘 잡고 있죠? 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 지팡이를 가지고 나옵니다. 똑딱똑딱 하면서. 머리에는 뭘 썼을까요? 금빛 나는 왕관을 썼습니다. 전부 다 추종하는 거죠. 신의 대리자로 신과 같이 추종합니다. 거의 이단들은 뭐예요? 그 교주가 뭐예요? 신의 대리자. 어떤 경우는 자기가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라고 그러고. 제가 아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뭐냐? 첫 번째 그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도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대리자라고. 저는 그 사람들의 그 뇌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게 될까라는 거죠. 두 번째 이상한 건 뭐냐? 그걸 또 신이라고 추종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이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빼가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그렇게 추종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 다 거짓말이고 속이는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거기 안 간 것에도 감사하세요. 여러분 거기 빠지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요. 남의 말 듣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뒷부분에 나와요. 바울이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 놀랬겠죠. 제가 이해 안 된다는 걸 연결을 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보십시오.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지금 막 소 잡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제사 드리라고 모여든 거예요. 그걸 딱 들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러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옷을 찢는 것은 그 당시는 회개할 때 하는 거예요. 막 통회하면서 놀라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이게 옷을 찢고 그랬어요. 도저히 이들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것이. 너무 이게 이상한 쪽으로 가버리잖아요, 지금. 막 옷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서 무리 가운데에 뛰어 들어가 소리 질러요.
자, 신으로 모시면은 추종하는 사람들 다 이게 뭐예요? 의자를 만들어 놓고 막 보좌를 만들어 그게 앉혀가지고 막 쓰고 앉아 있잖아요. 높은 곳에 올려놓고 그게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내려와요. 단에서 내려와. 예를 들어서 내려와가지고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뒤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참 여러분, 이분들은 제대로 이제 안 그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무리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나도 당신들하고 똑같다. 또 뭐예요? 나도 당신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뭐냐? 사람의 모습, 사람의 성격, 사람의 생각, 똑같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그 당신들이 살아가는 삶을 똑같이 밥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내용이에요.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내용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은 그거 오해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마지막에 한 번 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자기 존재,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이걸 이제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우상을 섬기는 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라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방임 내버려 뒀지만 우리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복음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보면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가만히 내버려두고 아무 말씀도 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누가 비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실기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하셔서 당신들 먹고 살도록 음식을 주시고 당신들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란 말이에요. 이걸 일반적인 은혜라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비가 내리는데 우리 교회당만 내리고 우리 믿는 사람의 밭이나 논에만 비가 오고 안 믿는 사람 비가 안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그럼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다려준 것입니다. 결론은 뭐예요?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헛된 것 버리고 믿으라. 그리고는 마지막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였더라. 참 여러분 훌륭한 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원래 엄청난 영적 경험을 한 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지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내게 육체의 질병을 주셨습니다. 가시를 주셨습니다.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게 않으려고 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아픈, 오늘 우리로 말하면 고질병을 준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잠을 잘 수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진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3번을 작정하고 오늘 말하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답변이 뭐냐? 야,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그것만으로도 너 충분해. 그러니까 바울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구나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자랑하는데
내가 약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영원히 머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강한 자로 써주셨습니다. 이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그럼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했다면은 자기 질병도 치료해야죠. 뭘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니까 앉았다가 일어나게 하는 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손을 통해서 일하신 것 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자기가 그 다른 사람을 치유해주는 표적과 기적을 베푸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그를 치료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럼 네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 고통을 짊어지고 그 사명을 변질되지 않고 감당한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아픈 가시 때문에. 아플 때마다 뭐예요?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거구나. 자기는 그냥 하나님 손에 쓰임받는 인물이구나. 그리고 끝날까지 뭐예요? 그는 주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편지를 끝말에 뭘 썼느냐 하면 자기와 함께 했던 동력자들을 소개합니다. 제가 몇 사람만 소개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갱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는데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잘 모셔라.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줬다. 후원자가 된 거예요. 베베가 바울을 위해서 일생을 후원자로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죠. 또 3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문안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동력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을 위해서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했을 것 같아요? 바울을 위해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가니까 그 복음을 위해 자기도 뭐예요? 동력했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날 우리가 목회자를 대할 때 목회자를 숭배하고 추종하는 것하고 목회자를 존경하고 동력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갈라디아 6장 6절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동력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해요. 존경받도록 목회자는 자기가 본이 돼야 돼요. 그 본이 뭐예요? 정말 주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충성해야 돼요. 다른 거 자꾸 욕심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이 정말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복음의 증거자로, 말씀 증거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구나. 그러면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존경하고 협력해야 뭐예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개척하면서 여러분 개척은 말 그대로 어렵잖아요. 힘들고. 이 땅을 살 때에 계약만 해놓고 어떻게 사요? 돈이 없는데. 수억이 되는데. 우리 교회 안 다닌 분인데 제가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해서 결국은 그분이 저에게 1억을 빌려줬어요. 나중에 갚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형제들에게 1,000만 원도 빌려준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사놓고 건물을 짓는데 아직 빚도 남았는데 건물을 어떻게 지어요? 우리가 짓자고 뭐 계리는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한 분은요 자기 적금 통장 1억을 가져왔어요. 다음날 목사님 좀 이거 책임져 달라고 관리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우선 1억이 필요한데 쓰고 나중에 갚으면 어떻게? 그러면 너무 좋겠대. 그렇게 해서 이 교회당 짓는 게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준 것 같아요? 물론 저를 믿고 줬겠죠.
다 하나님의 교회 틀을 사고 건물을 짓는다니까 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목회자가 거기에 충실하게 일할 때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동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목회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은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의 협력과 동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오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